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본질적으로 이 말씀을 처음 가르치게 되시는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도입이 되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지되어 있거나 또는 제한되어져 있는 영적인 복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그 자신에게 임재의 한계라는 그 터 자체를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복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없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내 모습이 존재할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게 없는 것, 과연 우리에게 없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과연 나의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한 사람의 인물이 더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나보다 나중에 올 자, 나보다 이 이후에 와서 내가 예비되어서 준비되어서 그 길을 닦고 난 이후에 이곳에 찾아올 자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이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는 자라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인데 이 말씀을 네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듣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저희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저희들이 까먹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으로 만드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주기도문 하고 있지만은 오직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져야만 돼. 바로 그 하나님의 뜻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기독교는 종교라는 것으로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그 울타리에서 얘기할 때 바로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점철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마음대로 편하게 분리하고 쪼개고 나누어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 있을 때 만나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육신의 그 양식으로서 그 육신이 배부르고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그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그것을 써버리는 자로서 그 말씀이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썩어 빠질 수 없는 오물로 만들어버린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그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물로 배를 채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사욕에 거기에서 채우려고 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어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리고 죽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의 소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쳤습니까? 예, 광야에서 외쳤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광야에서 외친다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외친다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이 교회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이 교회에서 외치는 소리가 곧 누구의 소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외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 뜻의 소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외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이 교회가 외쳐야 되는 소리는 오로지 전부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외쳐지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이 죽음의 터가 되어버리는 광야와 동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도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바로 그 외침이고 그 자리가 되어야 되는 바로 이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올바로 끌지 못하고 올바로 지금 인도하고 있지 못하기에 죽음의 땅덩어리, 죽음의 터요, 죽음의 광야가 되어버리면 그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던 그곳과 지금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양식을 추구하는 자들만이 가득하기에 지금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의 외침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성도들이 꼭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도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끔 만들기 위하여서 바로 이 광야에서 똑같이 서서 외치고 계신 모습으로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시험 받는 자, 바로 시험 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사람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광야에서 외치셨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 광야에서 자신을 시험하는 자, 그 사단에게 외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라 그러죠? 돌들을, 이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성경에서 이 돌이라고 얘기하는 거, 특히 저희들이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떡이라는 것은 완성과 끝맺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이 사단이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서 떡덩어리가 되게끔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네 모습에서 네가 하나님이라는, 내가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네가 그 모습 가지고 있다고 내가 말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네 스스로, 예수라는 너 자신 스스로가 인정하고서 여기에서 배부름을 주는 이 떡덩어리를 가지고서 네 사역을 끝내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이 모든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드러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떡만을 먹고서 배부른 영혼을 가진 바로 네 모습에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려고 왔으니까 그 십자가 여기서 완성해서 네 혼자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수종 들어주는 그 영광 속에서 하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의 흉기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여기서 나보고 혼자 십자가 지라고, 죽으라고 왔으니까 그냥 여기서 죽으라고.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 내가 해야 될 건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지, 네가 얘기하는 나 혼자 십자가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질 것 같으면 내가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모퉁이를 지켜야 되고 모퉁이를 채워야 되는 돌로서 내가 떡덩어리나 취하고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여서 내가 그 수종이나 들자고 여기 있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떡으로 배부름을 얻고 십자가만을 내가 짊어지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왜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십자가가 무엇이며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 것인지, 그리고 진정 누가 죽어야 하는지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내가 바로 정확히 아는 자에 의한 완전한 말씀의 가르침이 이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그 사단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을 그 사탄에게 직시해서 날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체시오, 그리고 그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직접 대면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지신 능력을 가지고서,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서 그 사탄 하나 찍어서 못 누르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서 배울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신의 영역에서 신의 능력이 보인 것인데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역시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셔, 강하셔.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가지고서 그 사탄을 물리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진 이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말씀의 왜곡의 역사를 하나님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잡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말씀의 왜곡의 역사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어디서부터 말씀의 왜곡의 역사가 시작됐죠? 네, 그 유혹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대부분의 모든 성경의 사건을 다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1장, 2장, 3장에서 저는 대부분의 다 답을 찾습니다. 그 속에 다 들었거든요. 이 성경 66권에 모든 진리를 찾고 싶으면 창세기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창세기에서 가장 핵심을 찾고 싶거든 1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의 진리를 찾고 싶거든 1장 1절로 가십시오. 그러면은 성경은 끝나는 겁니다.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먹지 마라, 죽는다.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대하여서 저희들에게 그 말이 들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거 다 먹지 말라고 하시니 그때 하와가 뭐라고 답했죠? 하와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죽을까 하느라. 자, 우리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죠? 자,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죠? 먹지 마라.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답했죠? 자, 대부분들은 다 죽을까 하느라, 예, 맞아요. 죽을까 하느라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여기에서 무슨 말을 더했죠? 만지지도 말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죠? 자,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뭐가 더 들었죠? 뭐가 더 들었죠? 하와가 뭐가 더 들었죠? 만지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는 말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입니다. 거기에 하와는 자기 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시험에 빠뜨려서 인간을 내 뜻대로 조장하려고 했더니 얘네들은 나보다 한 수 더 나가더라. 단순히 생각의 분야에서 내가 조절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까지도 얘네들은 자기들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게 옳은 것이냐 내뱉는 자들아. 이게 인간의 말씀 왜곡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맞습니다.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하시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이 정작 하신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적으로 풀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의 질서 속에 되어져 있는 인간의 말씀 왜곡의 첫 번째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잘못되어져 있는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뜯어 고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말씀의 역사가 바로 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십자가 하나만 써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하나만 쓴다면 우리들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쓰는 것도 왜 십자가가 쓰는 것인지, 왜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이시고 찾게끔 하시고 알리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한 그들은 죄인의 몸으로 추방당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왜곡의 역사를 만든 그들이 추방당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사건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살인사건이 나게 되었을 때 그 이유가 뭐였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비의, 그 부모의 그 죄악된 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덮으시고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의 화원을 덮게 되는 산제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최초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 처음 제사를 인간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어겼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가르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제사의 방식을, 제사의 모습을 왜곡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분내고 성내는 자의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부모의 뒤를 이어서 그 자식도 하나님의 것을 뒤트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맞섰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도 역시 추방당해서 떠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대에 어떤 인물이 또 하나가 등장하죠? 라멕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자가 무슨 말을 하죠? 가인을 위하여서는 그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내리실 벌이 77배라고 그가 떠들다는 겁니다. 지도 역시 똑같이 사람을 죽여놓고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벌하시면서 가인에게 저주하시면서 그에게 내려져 있는 그를 죽이는 자, 그를 상하게 하는 자를 7배 더한 벌을 주시겠다고 한 게 가인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이 자가 내게 거역하고 내 거역한 자의 모습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너희들이 봐야 되는데 그 보는 것을 방해하는 자, 회방하는 자, 내가 그에게 내 섭리를 이렇게 심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이에게 내린 것보다 더한 것으로서 내가 갚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임에도 불구하고 라멕은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벌과 저주에 대한 무지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의적인 해석을 내리면서 나는 더 크게 보호를 받을 거야. 나는 더 크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파수꾼이 되실 거야. 라멕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에 왜곡되어지는 역사가,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에 자기의 뜻을 다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것을 망쳐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말씀의 왜곡의 역사라는 겁니다. 바로 죄인 되어져 있는 상태를 증명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한 겁니까? 바로 떡으로 시험했다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게, 예수라는 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게, 바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굶먹기에 배고플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인간의 약점으로서 파고들었을 때 반드시 그는 넘어진다. 왜? 사탄이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의 육신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을 왜곡하는 그 상태를 가진 것이 이 육신적인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 그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서 이 땅에 태어난 바로 예수라는 너라는 바로 그 모습이라면 얼마든지 지도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여서 예수께 도전하고 시험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넘어지셨습니까? 안 넘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여지껏 그걸 가지고 승리했을지는 모르나 앞으로는 안 된다. 네가 떠들어내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가르치고 지금부터 외치고 지금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그 십자가를 세워서 내가 알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들, 이것이 이제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더욱더 험하게 싸워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이 이 말씀들 속에서 항상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이 있는 그 뜻이 세워진 대로 분별하여서 그대로 가라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약이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후에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에 또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거짓된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온다, 그들은 왔다, 그들은 거기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왔고 있고 거기에서 내가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들어가셨을 때 자기보다 먼저 온 자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율법사들이 있는 바로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성전에 머물고 있는 자들, 그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항상 경고에, 항상 경계에 그 모습을 늦추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게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서 바로 서 있는 자, 바로 전하려고 하는 우리는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항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자들이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져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자들이, 무수한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잘못 말하고 있고 잘못 전하고 있고 그릇되게 말하고 있고, 그러나 소수인 우리 하나님의 제대로 된 자들은 반드시 그 말을 똑바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고린도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똑같이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혼잡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리를 제대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 2장과 4장에 나오는 똑같은 저희 한글 성경에서 저희들이 단어로 풀 때, 한글 단어로 풀 때는 혼잡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헬라 단어로서는 좀 더 다른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나오는 단어는 이 카펠로스라는 단어로서 행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행상들이 포도주를 팔고 포도주를 이제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이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는 여러 병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아서는 풍미를 취했다는 겁니다. 저희들 한국에 가면 가짜 양주 그러면서 술에다 물을 탔느니 이렇게 했다는 게 그 과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 여기에서 혼잡하게 만들었다는 것, 바로 이 땅의 무수한 자들, 이 땅에서 무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그 속에 불순물을 집어넣어서는 제대로 된 포도주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가 분별되어 있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내어놓아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로서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에 나오는 이 혼잡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둘로라는 뜻으로서 믿기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 즉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출세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 유익이 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쓰는 자가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기류하복을 점치며 내 기복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고 높이 올리고 또 내가 높이 가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그따위 것으로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잡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쓰고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좀 더 깊은 의미로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 속에 불순물이 섞여져서 네 유익을 구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될 뿐더러 네가 출세하고 네가 잘나고 네가 뛰어나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겁니다. 1.1에게 더함과 빼함도 없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사탄의 모습을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네가 긴장해야 되고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육신으로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승자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지고 있는 자라면은 우리가 이 사탄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죽이고도 내가 대항하고도 내가 이기고도 나누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쓰신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지 이 책 속에 써져 있는 글자로서 이 완성되어져 있는 한 권의 책으로 나와져 있는 이 글자 속의 말씀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피가 되어서 흐르고 그 왕말씀이 그 나의 영광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내 배부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출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이 흘러갈 때 그래서 그 완성된 말씀이 이 피가 나를 적시했을 때 바로 우리의 구원이 내가 그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그것이 끊임없는 행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순례자가 되어지는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배부른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쾌락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간을 그것으로 실족시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사탄이 주는 내 배부름의 쾌락이 아닌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괴롭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져 있는 이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